스님 우리가 스님 법문을 통해서 네, 네. 모든 공부의 그 내용으로 봐서 이제 본성품이 있다. 네. 그 본성품 일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중이요, 부정불감이라는 그 자리, 예,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하죠. 이해도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죠. 예, 아는데 예, 예. 여기 그 있습니다.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발견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한 게 화두도 있고 예, 예. 연불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있는데 예. 아까 스님께서 팔정도로 살아야 이제 바르게 예, 빨리 예. 갈 수 있는 예, 지름길이라 예, 말씀하시는데 예, 그냥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볼 때 예, 예. 물론 팔정도로 지키고 사는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 실생활에서 하면서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팔정도를 지키면서 살기도 좀 나름대로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많이 어렵죠.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 그것이 있다라는 믿음만 지고 가도 네. 어떤 길이 되는 건지 그 자리를 그 작용을 네. 그 우리가 지금 그 자리의 작용에 의해서 쓰임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네. 자리가 있다는 믿음만 지고 가도 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나의 네. 일거수일투족을 예. 그 자리의 쓰임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네. 믿음만 지고 가도 그 네.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부처님 가르치면 대신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예. 크나 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끝나죠. 끝나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큰 신심이 없죠. 우리 보살님은요, 지금 평생을 채식, 오신채 안 하시고, 오로지 채식만 하시고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불교에 신심이 많으시죠. 근데 나는 보살님 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심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제가. 보살님한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크나큰 불교에 관한 신심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채도 안 하시고 채식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대신심은요, 대신심은 어떤 신심을 말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는 대신심이라 하는 것은 네가 바로 부처다. 너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완벽하다. 이미 완전한 자유와 해탈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자유롭고 이미 부처고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이 자리에서 네가 완전한 존재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더 이상 손쓸 것도 없는 믿음, 이런 대신심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도 대긍정 바탕 속에서 문제가 없어요. 다 나버리죠. 집착이 없는 거예요. 집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자기가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무슨 집착이나 애착이나 불안이, 공포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대신심이.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히면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데, 보살님이 무슨 문제가 안 사라지냐면, 자기 자식 마지막 남은 막내 걱정. 이거 집착을 못 놓거든요. 그래서 대신심이 아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심 하나만 있으면 바로 깨칩니다. 바로 깨쳐요. 근데 자기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신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신심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심을 돋궈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살살 끌어올린 거죠. 낚시에 미끼 올려가지고 살살 땡겨서 잡듯이 살살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 조금 체험을 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사람이 자유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맛을 자꾸 느껴서 갈 수 있도록 끌어당겨서 말하는 소위 그런 신심. 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연불이니 뭐니 방편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영산회상에서 마지막 법회를 하실 때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대중 속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비구비구니 출가한 사람이 한 5,000명 정도 있었는데 부처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들어서 아무 덕이 없고 나중에 부처님의 불법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5,000명이나 내보내고 45년 설법할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영산회상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내보내고 진짜 믿음이 가득 찬 사람들만 향해서 부처님이 그 대성 일불성의 법화경을 설했거든요. 그 설하실 때 그런 말씀합니다. 사리불 같은 지혜 제일인 사리불 같은 존자가 수천수 억만이 모여가지고
지혜로서 짜내가지고 나를 믿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리불한테 대중을 더 모아놓고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말하기를 믿고 이해하라. 한 번 말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말합니다. 사리불이여 믿고 이해하라. 그러다가 또 대중이 좋아하니까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리불이여 믿고 이해하라. 네가 믿음을 갖고 이 불법 문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가 지혜를 암만 짜내도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죠. 암만 머리로 지혜를 짜내도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합니다.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라 그러죠. 반드시 믿음 갖고 들어가면 모든 부처님법을 다 수용할 수 있죠. 내가 이거 독화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화살 딱 쏘아가지고 화살이 딱 꼽혔어요. 자기 살에. 근데 독화살이죠. 독화살인데 이 독화살은 바로 뽑아야 되죠. 살라면. 근데 그 독의 성분이 뭔지, 화살은 누가 쏘았는지, 화살은 어떻게 종류인지 이렇게 묻고 따지면은 독이 퍼져서 죽는다고. 네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언제 내일 죽을지 모르죠.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죠. 하루에 수천 명이 나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사바세계에 출연했다고 하는 거 네가 알고 네가 참 그분은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두말도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고 가라.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원망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찌 지혜가 암만 많아도 따지고 하면은 어찌를 못하고 독이 퍼지가 죽는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고 들어가라 그러게요. 그러한 신심 바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얻는 것 그게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진리는 본래 현존하죠. 완벽하게 진리 속에 있는데 자기의 미혹된 것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고마 미혹 신심 갖고 탁 내려놓고 고마 붙여갖고 자기 부처님만 하면 끝나는데 머리를 헤아리죠. 그래서 성불을 못하고 번뇌망상에 들끓는 거죠. 신심 가지고 살아요. 말씀은 일종의 칼 종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칼 종교. 그러니까 종교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서는 불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는 그냥 믿음이요? 네. 아니요, 믿음은 이제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인데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이제 성문영각 보살 다음에 일불성 이 나오거든요. 성문을 가리키는 법, 보살을 가리키는 것, 영각을 가리키는 법이 있는데 이걸 삼성이라 그러죠. 삼성을 가리키는 건 부득이 부처님이根기가 낮은 사람을 끌어올려서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삼성을 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믿으라고 하면 못 믿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을 설해놓고 믿음이 좀 가득 차니까 부처님이 싹 모아놓고 일불성을 설한 거예요. 일불성이 네 부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일불성 네가 부처다라고 말했을 때는 삼성설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믿음이 견고했을 때 그래서 네가 부처다 그 말씀을 법화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처진다 하면 부처님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수행이 따로 없고 화두창고 할 것도 없고 네가 부처니까 부처님만 하면 네 부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심은 조금 더 손쓸 것도 없이 현존의 니는 바로 완벽한 존재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4대 5는 몸도와서 못 벗어나니까 집착과 애착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제 부처님 삼성으로 내가 설을 한 거죠. 거기 따라서 설한 거예요. 원래는 이미 자유로운데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죠? 완전한 자유를 이미 다 갖고 있는데도 못 누리잖아요. 그것은 자기 아집 때문에 4대 5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하는 데서 못 벗어나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하는데 그걸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은 가짜다 그러죠. 가짜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어떤 분은 그게 하나의 망상이다 하는 표현을 하긴 하던데 이제 거기서 나온 모습으로 보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러죠.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어두운데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래가 도망갔는데 새끼줄이 지금 새끼줄이다 뱀이 아니다라고 알고 나서는 뱀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기가 새끼줄인 줄 알았을 때는 저건 뱀이 아니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거 같죠. 깨달음 본래 현장인데 내가 깨쳤다 이 말 필요가, 그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예, 깨닫고 나서는 내가 깨달았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저기 뱀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게. 예,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죠. 예. 근데 반드시 깨달아야 고통을 면하니까 깨달아라, 그러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필요조차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